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균형 잡힌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놓인 두 가지 중요한 기구, 곧 진설병상과 등대의 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진설병상은 떡상이라고도 하고 또 등대는 촛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친히 설계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그 설계한 내용을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같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놓인 모든 기구들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중한 예표들입니다. 자, 성막의 모형도 기구의 배치도 한번 자막해 보시면, 자, 보시면 성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자, 뭐가 나옵니까? 뜰이 나옵니다. 자, 그 뜰 안쪽에 이제 텐트로 세워진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크게 성막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러니까 진설병상이 있는 것이고, 자, 왼쪽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촛대, 등대가 놓여 있는 것이고, 자, 지성소 가장 가까운 그 정중앙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쪽에는 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형도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떡상과 촛대, 진설병상과 등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상과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또 참 빛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구가 우리 신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떡상과 그 위에서 사용되는 대접, 또 숟가락, 또 잔과 경의 제작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과 16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여기서의 상은 이 진설병, 떡을 올려 놓는 상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라 불렸던 그 떡이 놓였기 때문에 진설병상 또는 떡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설병,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얼굴의 떡 또는 임재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에 이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교독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가게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진설병상 위에는 몇 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냐면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진설병상 위에 새로운 떡으로 이걸 교체를 했습니다. 자, 교체된 그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진설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일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사는 데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먹는 밥 한 끼, 또 갈증 날 때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소에 놓인 진설병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메말라 있던 또 잊고 지냈던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진설병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유익한 반면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만 섭취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히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삶 속에서 몸소 증거하며 실천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모이지 마라, 함께 모여있지 마라, 이 같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주 304년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50명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저들에게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황제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결국 고문을 견디지 못한 채 그들 모두가 끝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영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을 그들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는 성소에 놓인 진설병상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곁에 모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풍성하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제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대, 촛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이 영의 양식을 상징했다면 등대, 이 촛대는 빛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자,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막 안쪽으로는 햇볕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 성소 그 안쪽으로는 햇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성막 안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 등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이 순금, 이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 얼마로 나왔습니까? 8천억 원. 감이 안 오죠? 8천억 원. 1억 원도 아니고 8천억 원. 여러분, 8천억 원은 이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그 시세가 40에서 50억쯤 되는데 그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몇 채 값이냐면 200채 값입니다. 그게 이 순금 한 달란트의 이 지금 한화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것이 바로 등대, 촛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 줄기에서 6개의 가지가 나와 전체적으로 7개의 등잔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이처럼 등대는 쉬지 않고 성소 전체를 밝혀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등대 촛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성막 안에서 등대가, 그 촛대가 유일한 빛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자녀가 되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그 빛을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반사해 주는 거죠. 그런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줘야 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착함이고 둘째는 의로움이고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하고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하고 또 언제나 옳고 또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빛의 자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가였던 윌리엄 밀버포스는 믿는 자로서 어두운 이 사회에 맞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합법이었습니다. 자, 영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노예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밀버포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년간의 싸움 끝에 1833년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 임종 직전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눈을 감은 것이죠. 이처럼 그의 삶은 어두운 시대에 정의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수한 감람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의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대라 해도, 아무리 값비싼 등대라 해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 200채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촛대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죠. 자,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도착하지 않는 것,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모자란 까닭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진설병과 등대 이 두 가지 성막의 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설병은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살과 피를 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대는 빛의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은 14명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금요일날 그 밤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TV 앞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전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젖어들게 될 것인데 어찌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은 기름 없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설병과 등대는 성소 안에 함께 놓여 있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찌 말씀과 기도를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머리가 커질 수 있어도
가슴이 차가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머리는 커져 있는데 가슴이 냉랭합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능력 없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열정은 있으되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감정에 치우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막 안의 두 가지 기구, 곧 진설병 상과 등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진설병 상은, 그 떡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등대는, 그 촛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빛의 자녀답게 저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십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저 세상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가 있습니다. 바라는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날마다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균형 잡힌 신앙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